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실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9장 32절에서 43절 이야기는 바울의 그 회심, 바울로 이름이 바뀌기 전 그 사울의 그 회심, 그 즈음에 사도 베드로의 행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마리아를 방문한 이후 그 이후의 이야기들은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누가는 자세히 밝히고 있어요.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흩어져 나간 성도들이 또 세운 그 교회, 아마도 그 빌립과 같은 집사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핍박으로 인해서 쫓겨난 성도들이 이 예루살렘과 또 사마리아 각각 그 각지로 흩어져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런 여러 교회들을 신방할 때 일어난 두 가지 표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룻다라는 지역은 예루살렘 북서쪽에 있는 지역이고 또 좀 더 룻다에서 북서쪽으로 좀 더 가면 욥바라는 예루살렘의 항구가 나옵니다. 사마리아의 접경에 있어요. 바로 이 두 곳에서 예수님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힘입어 다시 한번 베드로를 통하여 두 표적이 나타납니다. 먼저는 룻다에서 중풍으로 8년간 누워 있었던 애니야를 일으킨 것과 또 한 가지는 욥바에서 이미 죽어 있던 다비다를 살려낸 일입니다. 누가가 이 이야기를 소개하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사망을 이기는 생명의 능력, 곧 복음의 능력이 베드로를 통해서 여전히 드러나고 있는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 이 가시적인 표적이 눈으로 드러난 이 표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을 만들어내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그것은 믿음입니다. 우리 34절입니다.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리. 베드로는 자신의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치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3장의 한 사건을 떠오르게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이었나요? 사도행전 3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누구의 이름으로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명하였을 때 성전 미문 앞에서 38년 된 걷지 못하던 그 거린이 일어나 걸었던 것처럼, 아니 일어나 걸어 뛰어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 같은 일이 지금 다시 한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결과는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거치자 루다를 넘어서 사론에, 루다 더 위에 사마리아를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멀리 좀 더 위에 있는 바로 이 사론이라는 곳까지 있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생기고, 이미 죽은 다비다를 살리자 41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온 요파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더라.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고치자 주를 믿는 일이 일어나고, 죽은 자를 살리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베드로가 신방하다 일어난 이 표적으로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의 수가 더해진 것을 드러내는 이야기입니다. 누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기적, 표적, 우리가 이적이라고 말하는 그 자체보다는 이 이적과 표적이 궁극적으로 어떤 일을 만들어내는가, 그것은 예수께 돌아오는 그 믿음의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누가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교회가 지금 봉착한 문제,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지울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기대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누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베드로의 회심이 일어날 그 즈음에 사도 또한 베드로를 통해서는, 사울의 회심이 있을 그 즈음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는 계속 이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다시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진군해 있는가 다시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고 있는 것, 주께로 돌아오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더해지고 있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32절부터 43절의 이 이야기의 궁극적인 그 목적이지만, 그러나 한 가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의 교회를 비추어 볼 때 지울 수 없는 이 한 가지는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 그러면 교회의 문제는 무엇일까? 기대감이 없다라는 이 사실이에요. 이런 말씀을 보면 벌써 무슨 생각부터 드냐 하면, 이건 초대교회 때 복음의 확장, 복음의 진군을 위해서 성령께서 한시적으로 하신 일들이고, 이제 우리는 이성적으로 복음을 변증하고 논리적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날 많이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이런 생각들이 오늘날 만들어낸 것은 무엇입니까? 기독교가 무엇인지 정리된 교리 체계와 변증들, 날로 그것들은 세련되어 가고 있지만, 교리가 날로 더 발전하면서 세련되게 체계화되고 있어요. 변증도 오늘날에 보면 기독교를 변증하는 것도 이 기독교라는 우리가 믿는 신앙 체계를 믿지 않는 세속 사회에 소개하는 그 논리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도 보면 점점 이전에 비해서 옛날에 그냥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거였다면 오늘날은 얼마나 세련되게 복음을 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과연 생명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솔직히 퀘스천이에요. 요즘 어떻습니까?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오늘날 없을까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를 믿지 않은 정신의학을 전공한 우리가 요즘에는 정신병원이라고 얘기 않고 그 정신건강의학과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전공의들이 하는 얘기가 이 자신들이 배운 이 신경과학이나 정신의학 그 관점으로 설명되지 않은 많은 현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믿는 그런 정신 건강의학 그 의사들이 하는 얘기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도무지 설명되지 않는 그런 환자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귀신 들림의 어떤 실제가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은 사라져버리고 전부 다 그냥 병원에 의탁하지 않습니까? 물론 충분히 병원에 바로 가면 나을 것을 우리가 기도해서 고친다고 해서 계속 붙잡아두고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놓쳐버리는 거, 그래서는 안 되죠. 절대로 그러면 안 될 겁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날 현대과학, 현대의료 그런 많은 그런 발전을 통해서 많은 질병들이 병원을 통해서 고쳐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제적인 사망과 그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는 이 복음이 드러나고 나타날 때 일어나는 이런 복음의 능력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보면 이제 죽음이 예수 안에서 이제 극복되었음을, 예수께서 죽음을 죽이셨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만 이러한 이야기들을 치부해 버리지, 이것이 복음의 실제적인 능력이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은 부정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 이런 많은 신앙이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전부 다 이제 신화한 거예요.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화와 같이 신화화돼 버렸어요. 그러니 이런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고 전혀 기대하지도 않으니 실상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부활도 사실 믿지를 않아요. 그것도 그저 상징으로 여기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기독교 신앙을 이런 기대감이나 아니면 경험으로만 이렇게 믿음을 말하게 되면 물론 어떤 부작용을 낳을 수가 있어요. 뭐예요? 이러한 기대와 믿음, 기대감을 가졌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이런 기대감을 충족을 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믿음을 떠나요. 우리 신앙을 떠납니다. 아주 급성 어떤 그 불치병에 걸린 자녀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감 때문에 믿음을 가졌는데 자녀가
고침을 받지 못하면 그 기대감이 꺾여서 믿음까지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그 기대감과 그 기대감을 통한 믿음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죽이셨으니 우리 인생의 고통과 질병, 이 죽음마저도 이제 기꺼이 받아들이고 지금 뒤에 넘어서 영원한 생의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가 여전히 그 믿음을 더하는 것이, 그것이 성숙한 믿음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믿음인 것은 분명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통해 나타나는 오늘 이야기와 같으니 근원적인 생명의 능력, 원색적인 복음의 능력, 그 기대가 그러나 오늘날 너무나도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이 38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룻다는 예루살렘 성에서 약 35km 북서쪽으로 35km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로 따지면 한 고향쯤 되는 거예요. 고향 파주쯤 되는 거죠, 룻다가. 그리고 욥바는 어디냐면 쉽게 하면 서울을 기준으로 어디요? 인천항쯤 되는 거예요. 이 욥바는 이 유대의 중요한 항구 도시였어요. 이 룻다가 예루살렘 북서쪽으로는 35km쯤 되고 다시 룻다에서 한 15km 북서쪽으로 더 나아가면 욥바 항구, 바로 오늘 성경에 욥바가 나옵니다. 38절에 이 욥바에서 이 룻다에서 일어난 그 애니아라는 사람 8년 된 중풍병자가 일어난 이 소식을 듣고 이 욥바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를 청했어요.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무엇을 요구한 겁니까? 사도 베드로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간청하는 거예요? 37절이에요. 그때 병들어 죽은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누구를요? 36절에 나오고 있는 한 여제자, 다비다라고 말하는 여제자, 그 여제자가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은 이 여제자를 위해서 명복을 빌어달라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지금 부르는 건가요? 아니요. 살려달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여제자는 죽음의 경과, 오늘날로 따지면은 이 중환자실에서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상태에서 혹시라도 사도 베드로가 기도해주면 나을까 하여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미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아마도 몇 날 며칠 죽은 채 다락에 눕혀놓은 상황인 거예요. 이 씻어 다락에 누웠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나라 장례 풍습으로 하면 염습을 하는 거예요. 염습.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그 모든 구멍에서, 이 콧구멍, 입, 그런 모든 구멍에서 안에서 이제 장기들이 이제 조금씩 썩어가면서 녹아 흘러나오니까 씻은 다음에 구멍들을 막고 염습을 하잖아요. 이 염습이라는 이런 장례 풍습은 이 동서양을 떠나서 그 모든 곳에 있는 이 풍습입니다. 지금 염습을 해서 잘 씻어서 지금 눕혀놓은 거예요. 이미 죽은 상태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닌가,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염습까지 한 다비다를 다락에 두고 베드로를 청하는 이 욥바의 사람들이나 거기 간
또 이 죽은 사람을 살려달라고 간청했을 때 그 요바에 간 이 베드로나 좀 내가 뭐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이 제정신이 아닌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너무 이거 과격한 믿음 아니면 오늘날 이 뭐라고 말하지? 맹목적인 믿음.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비추어 보면 어쩌면 이 믿음은 이 맹목적인 것 같고 마치 맹신자들 같은 이 믿음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비추어 보자면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믿음이라는 겁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요바에 있는 사람들은, 요바에 있는 제자들은 베드로를 청한 것이고, 베드로 역시 주께서 원하시면 능히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요바로 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라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승천하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어 아버지께 구하면 내가 한 일을 너희들도 능히 하고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또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셔서 능히 역사하실 거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어떤 일을 한 겁니까? 중풍병자를 살렸어요. 주님께서 마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한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신 것 같이 베드로는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그 중풍병자가 8년이 된 중풍병자가 일어납니다. 가망이 없는 환자죠. 한 반 정도 마비가 돼서 재활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환자가 아니라 8년 동안 계속 침상에 누워있던 환자가 자기 자리를 털고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또 주님께서 회당장 아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딸에게 가서 달리다 쿰, 딸아 일어나라 쿰, 달리다 딸아 쿰 일어나라, 달리다 쿰 했을 때 죽은 야이로의 딸이 일어났던 것처럼 다비다 쿰, 다비다야 일어나라 베드로가 명하였을 때 베드로는 예수 그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다비다를 죽음에서 일으켜 세웁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하시는 그 사역이 연속적으로 제자를 통해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순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러한 순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 아니 그것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아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사도들에게 아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던 3년간 함께 먹고 마셨던 십자가를 보고 부활을 목격했던 그 증인된 제자들에게만 한 약속이 아니라 바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약속한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순전한 이 약속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여전히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이 순전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고치는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일들을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깨진 세상,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기도를 통하여 고치려는 그러한 기대감과 그러한 믿음, 그러한 갈망,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있는가?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아니 적어도 한 8년쯤 된, 아니 8년은 안 되더라도 한 3년쯤 된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 아니면 그건 믿음도 아니다. 그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이러한 사모함과 이러한 갈망과 이러한 기대감, 이런 원초적인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가?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이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면 귀신이 내어 쫓고 눈먼 자가 보고, 요즘에는 안진뱅이라는 말 잘 안 쓰죠. 그러나 죄송스럽게도 그 말처럼 와닿는 말은 없어요. 못 걷는 자가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는가? 우리를 주께서 예수와 같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더불어 우리를 그 믿음으로 부르셨다라는, 생명의 능력으로 부르셨다라는, 우리를 그 믿음의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그 원초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믿음이 또 다른 믿음을 몰고 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은 그러한 믿음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한 것을, 물론 표적이 다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 믿음이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한 그 부흥의 사건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고 좀 구할 것은 이러한 갈망, 이러한 기대감,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